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회에 있는 대로 이 모두에게 가족들에게 하지. 아멘. 성령 위에 심읍시다는 제목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제가 매년 가을이 오면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노력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요맘때 되면은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럼 먼저 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먼 훗날에 언젠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코를 박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서사라 목사님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뭐 영어로 하면 long time ago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 부자를 천국을 안내를 해서 천국에 저것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국을 구경하던 중에 아주 아름다운 집을 봤습니다. 그 집은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집이어서 부자는 부러움의 그 말투로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은 내 주인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인지도 기대를 하고 그러자 천사는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의 집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란 부자는 당황하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멋진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평의 천사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천사의 단호한 대답에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던 부자는 천국에 가는 장소로 또 한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너무나 낡고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니 천국에도 이런 초라한 집이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저 집은 누구의 집이요? 하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놀랍게도 당신 집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대답이 다시 똑같이 천국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을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쳐 버릴 이야기가 아니죠. 서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55세 때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서목사님이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친정 아버지가 공동 그 수용소라 그럴까? 그냥 사람들이 닭장 같은 집에 그냥 모여서 사는 그곳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딸 때문에 그러는지 어느 초라한 초가집에서 독채에서 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뭐 무도 갈고 고구마도 갈고 이러면서 사시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가 저 집에 살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여기서 사는 것도 아주 행복하다. 예, 아주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것도 예,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도 재료를 천국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을 중심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예, 라는 제목으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대로 그렇죠.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법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위하여 이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을 위하여 부지런히 성령을 위하여 심으셔서 천국에서 영생과 또한 상급과 또 좋은 집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렇죠. 조금만 갈증이 나면은 목마르죠.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예,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굶주림을 느끼는 것은 먹을 것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진시 황제 같은 그런 분은 중국에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선남 선녀들을 막 온 지방에 보냈던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어느 철학자는 말했는데 맞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뭘 끊어야 되죠? tet줄을 끊고 모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듯 우리의 영혼도 때가 되면은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운줄을 끊고 육체로부터 떠나서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세계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갓난 아이에게 어머니의 뱃속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처럼 영혼에게는 육체가 미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장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태어난 그 태아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엄마 뱃속이 좋아 그러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 속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영혼은 우리 육체를 떠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이죠.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12장 1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과 7절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12장 1절 그리고 7절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몇 페이지? 948? 전도서 12장. 저만 뒤에 960? 네. 960페이지입니다. 예, 1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고음과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다음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신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스피릿, 예,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은 무엇으로 원래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대로 우리는 이 육신은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흙은 흙으로 육신은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그 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7, 80,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90세, 100세 이렇게 산다고 해도 이 기간 동안만이 우리의 영혼이 장차 누리게 될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우리 육신을 떠나면 이미 그때는 늦기 때문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생각하고 얼마나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자살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자기가 맡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까지가 끝나지? 이런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겠지? 내가 이런 창피 당할 것에서 벗어나겠지? 이렇게 어리석게도 해서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차이지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심판이 오고 그 심판에 따라서 혹은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첫째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같이 저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이 6장 본문에서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사용할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요?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분을 중심으로 하면 왔다 갔다 먹고 자고 직장 다니는 모든 활동 육신을 위해서 소모해야 하는 시간들을 빼면 많아봐야 약 4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4시간도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쇼핑한다 TV 본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육신을 다 위해서 소모해버리고 막상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과연 영혼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가? 인도인 중에서 오래전에 주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던 선다싱이라는 대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래 힌두교의 승려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복음서를 읽고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힌두교인 그 부모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니까 너는 당장에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 어머니가 밥을 해줬는데 거기에 독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가다가 집에서 나가다가 그만 쓰러졌는데 선교사 집에 어떻게 돼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복음 전을 히말라야 산맥도 다니고 온전히 온 일생을 다해서 그래서 감옥서에 붙잡혀 가죠. 그러면 감옥서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얼마나 완전히 전도 영혼권에 힘쓸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다스하고 종종 대화를 나누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선다스에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치 사냥하던 사냥꾼이 숲속에 다니다가 어떤 강변에서 몇 개의 아름다운 돌들을 주운 것과 같다. 그는 그 돌을 팔매에 감아서 강변 나무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그거를 던져버렸다. 하나씩 둘씩 돌은 물 가운데 잠겨버리고 다만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 남은 하나를 가지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그냥 아무 돌 같지가 않아서 시중에 있는 보석성에 가서 보여줬더니 보석 장사가 이 금강석은 수천 불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얼마나 울면서 손해봤구나. 나는 그 가치를 몰라서 그 비싼 금강석을 새에게 던져서 다 강물 속에 잃어버렸다. 그러나 다만 이 하나라도 남았으니 이것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예화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와 같이 모든 시일은 가치 있는 금강석과 같은 것이다.
비록 그동안 많은 존귀한 시를 헛된 쾌락을 탐하는 중에 낭비하여 과거라는 깊은 못 가운데 던져서 잃어버렸지만 남은 시일의 가치에 대하여 각성하여 너의 영혼의 부유함을 얻기에 이것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금광석과 같다는 얘기죠. 너에게 생명과 모든 존귀한 것을 부여한 나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쓰라. 이것을 죄와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내 자신이 영혼의 생명과 하늘의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 하루 이틀 지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굉장히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우리는 살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영어로 얘기하면은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육신을 위해서 거의 다 소비해 버리면서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보람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 귀한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돈은 육체가 죽게 되면 그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을 잠깐 계산하면은 0 곱하기 내가 육신을 위해서 100시간을 소모했다. 일생을 거치면은 계산할 수도 없는 시간이지만 100시간을 곱하면 투자했다면 얼마가 남죠? 0 곱하기 100 0이죠. 예. 만약에 0 곱하기 10,000시간을 내가 육체를 위해서 소모했다. 그럼 육체는 0이기 때문에 남는 게 뭐죠? 이코르 0. nothing.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아름다운 집을 위해서 수백만 불을 투자를 했다. 그것도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 물질이기 때문에 0 곱하기 100만 불 하면 얼마죠? 0.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과 사용한 모든 돈은 아무리 많이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였다 할지라도 육신이 죽으면 그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나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도 사도행전 좀 어느 설교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은과 금으로는 결코 참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다시 말하면 돈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를 묘지 너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은과 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형태와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덤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종착역으로 여기지 않고 경유지로 거쳐가는 우리에게 은과 금은 단지 삶의 도구일 뿐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사달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럼 옳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 요구에 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정작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에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대가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100년을 살 수 있다. 그럼 100년과 만년을 비교해 보면 100년, 만년 두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느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대답. 이혜원 집사님. 예,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 거기다가 100년의 삶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영원의 세계가 있는데 어느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영원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는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를 따라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연계의 법칙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음 또한 전파를 위해서 전 세계를 바쳤던 분이 사도 바울이죠. 예, 뭐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부름의 상을 위하여 천국에서 앞으로 자기가 받을 상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적인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또 그분 자신도 또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낙원을 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분은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일까요?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말씀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 다음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우리가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은 무엇이죠?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말씀 안 읽어도 되겠지, 별일이 없겠지 하지만 아니요. 영이 굶습니다.
영이 굶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요. 금방.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또 사랑도 베풀어야죠. 전도도 해야 되죠. 또 봉사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특별히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는데 고영순 권사라는 분도 그분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그분은 원래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학대를 받아서 벙어리가 됐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벙어리를 이 혀를 풀어주시고 하여튼 굉장히 너무 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거기 맨 마지막에 있어요. 고영순 권사.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 음식도 해다 주고 열심히. 그래서 많은 전도를 하신 분들의 간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더니 어느새 암이 치유가 되었대요. 예.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그저 병원에 하면 못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암이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업도 실패했던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자식의 문제다, 부부 관계다. 왜냐하면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충성하고 성령으로 신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은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와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기도해도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찾으셨죠? 25장 25절부터 30절 35절부터 40절 다같이 내가 줄일 때 다같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퀘스천이죠.
뭐 꼭 홈리스가 지극히 작은 자니까 꼭 찾아가서 할 필요 없고, 서목사님도 또 얘기했고 저도 동의가 되는데,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맨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은 그 마음들, 예,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내가 만나는 오늘 내 삶에, 내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예, 친절을 베풀고, 또 외롭게 혼자 계시는 분을 위해서 또 전화도 해주고, 또 갖다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유능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돈이 많은 후원자를 만나서 큰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조각가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번에 만들 이 조각품은 그에게 영광과 명성을 가져다줄 어느 유명한 박물관에 놓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조각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받을 명성, 앞으로 받을 명예, 모든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몇 년을 일을 해서 마침내 그 작품은 완성되었고 그에게 세상의 갈채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불사, 그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조각했던 방에서 그 작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열심히 그 작품을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커서 그 큰 건물을 부수지 않으면 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을 그가 일했던 그 방 안에 갇히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조각가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하여 심었던 모든 것은 이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 방 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을 영원이라는 세계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그날 이 지상에 우리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시겠습니까? 혹은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심으셔서 천국에 입성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아름다운 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해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썬다슨을 통하여 시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죠. 너에게 생명과 모든 존귀한 것을 부여한 나에게 봉사하기 위하였으라. 이것을 죄와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내 자신이 영원의 생명과 하늘의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과연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내가 하는 그대로 그냥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가.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이제 남은 우리의 시간을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셔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육체를 위해서 심어왔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제가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만이 영생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